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심정은 사실 되게 참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분이 실패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진짜 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미 그분의 그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을 보고 끝났구나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낙심하기도 했고 배신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리더가, 나의 주님이 다시 내 앞에 온 거죠. 여러분, 그때 그런 심정이 어떠실까요? 첫 번째는 아마 기쁠 겁니다. 다시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곱씹으면 어떨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날 것 같아요. 일단 제 스스로한테 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부인하거나 또는 내가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아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을 어쩌면 그분의 실수를 더 질책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 실수를 덮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기쁘긴 할 겁니다. 굉장히 기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이 딱 느낀 감정은 어떤 걸까요? 든 생각은 뭘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 이게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온 다음에 와가지고 제자들인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얘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죠?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오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인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어디에 갔어요? 디베랴 호숫가에 가 있어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같이 있던 안드레와 동료들이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서 같이 가가지고 고기 잡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쫙 가고 있었죠. 그들의 심정은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으면서도 뭔가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게 진짜일까?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나는 근데 왜 못 믿었을까?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혹스럽고 난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왜 못 믿었을까? 베드로는 아마 특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뽑아들고서는 하인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앞서서 도망치고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데, 디베랴 호숫가에 오셔서 거기에서 숯불을 켜십니다. 숯불을 켜시고 그리고 자리를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고기가 좀 잡혔냐? 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했더니 고기가 왕창 잡히게 되죠. 153마리가 잡히게 되죠. 우리 이거 볼펜에도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직 저는 잘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고서는 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서둘러서 겉옷을 걸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딱 마주한 환경은 어땠을까요? 숯불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숯불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고기를 내놔보라고 얘기하고서는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켜고 베드로와 제자를 맞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숯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을 본 순간 베드로는 아마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필름이 쫙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숯불이 왜 그러냐면 숯불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에서 했죠? 대제사장 그 마루 앞에서 거기 마당에 있는데 거기 뭐요? 불이 하나 펴져 있었잖아요. 그게 숯불이에요. 숯불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래요? 3번 예수님 부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죠. 숯불의 의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알고 속상하고 아파했던 그 자리예요. 아마 그 상황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답답했을 겁니다. 부인을 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식탁을 차리신 거예요. 식탁을 차리시고 거기에서 밥을 먹자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주 다정하게 베드로를 부르세요.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라고 칭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갈 때 하셨던 얘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숯불이 켜져 있고 아주 다정한 예수님의 그 호칭이 들리고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이 질문을 3번을 해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숯불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신도 저 일당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을요?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3번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그 감정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속상함과 분노와 좌절과 원망과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중첩돼 가지고서는 저를 짓누를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식사를 하면서 어땠을까요? 밥이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마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주도권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 시대는 프레임의 싸움이다, 프레임 전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물건의 틀이에요. 액자 같은 거, 틀을 얘기하는 게 프레임입니다. 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 뼈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 안에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틀을 얘기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나 방식 또는 특정 담론에 대해 대응하는 틀과 방식 이런 거를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관점이라고 하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용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프레임은요. 사람과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와 내가 처한 그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대응 방식을 주는 게 바로 이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요.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절대 불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설령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이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흔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사랑과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도권 싸움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때요? 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결혼 신혼 때는 어때요? 처음에 좋다가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점점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에 대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이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안 싸워요. 연애할 때는 왜 안 싸웁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다 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나한테. 다 해주잖아요. 그건 뭘 얘기해요? 주도권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이 원하는데 내가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잘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얻어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서 나의 힘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은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난 저 사람한테 요구를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나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서로 만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툼이 벌어진 타이밍은 언제예요? 주도권을 싸울 때요. 주도권 전쟁을 할 때예요. 프레임을 씌우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이겠지, 이게 맞는 거겠지, 이거 아니면 안 되겠지, 이 생각이, 이 프레임을, 사회의 프레임, 또 시대의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딱 그 상황에 집어넣고 나라는 사람과 상대방을 여기 딱 이렇게 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음부터 이제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전부 같으면 어때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각자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 주도권 때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그저 납작하게 엎드리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은, 속상하지만 두렵고 겁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 숯불, 아주 다정한 호칭에 이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랑을 더 느끼고 더 아프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요구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끌고 오려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의 다툼과 그 안에서의 싸움과 그 안에서의 아픔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해결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다 받아들여 갑니다 라고는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능력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주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걸 알아요. 경험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막 싸워요. 무의미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속 아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너무 잔인한 것과 같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그것을 긁어가지고서는 베드로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그 자리를 콕 찍어가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어요. 아파요. 그러면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수술을 하려면 그걸 걷어내야 되잖아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야지만이 우린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내려놓은 것은, 상처를 놓고선 직면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예요.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다시 원래 첫 번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기억하냐?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해? 내가 너한테 처음 다가갔을 때, 너가 나한테 따라왔을 때 그때 기억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기억하니?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반석과 같은 베드로다, 페트로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연약한 상태라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하는 것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은 뭐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무엇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니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투톤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근데 이 투톤은 뭐냐면은 그냥 영어로 얘기하자면 디즈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고 다른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듣고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디즈, 이것들 투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하신 얘기고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서 있니? 라는 걸 묻는 겁니다. 너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랑의 출발점이 나라는 거를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무려 몇 번을요? 3번을 질문을 하는 거죠. 3번을 질문했는데 이렇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뭐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누군가, 뭐 직업적으로 뭐 다 좋아요.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물어봐요. 두 번째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그거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의아하죠?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지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이 그럼 왜 그 질문을 했냐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왜 3번을 질문하셨을까요? 진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자책하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것을 직면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니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이미 숯불과 호칭과 이 질문을 통해서 다 해결 끝났어요. 이미 직면되어 있는 상태예요. 더 근데 팔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우리 아직 안 끝났지? 우리 아직 계속 관계 맺고 있는 거 맞지? 너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지? 나랑 더 같이 가고 싶은 거 맞지? 나 여기 돌아왔잖아. 우리 아직 안 끝났지?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자신의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정보로 스스로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 주님이랑 끝났나? 나 주님이랑 끝났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잘못, 부끄러운 기억들을 상기시키게 되죠. 그럼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철부지 시절 자신감 너무 많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젠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얘기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의지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주님 압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십니다. 배신에 대한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베드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맞는 건가? 나 예수님하고 제대로 좀 관계 맺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옳은 건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괜찮아,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연약한 거 나도 알아. 너의 아픔 나도 알아. 너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제 너도 알잖아. 그러니 이제 다시 할 수 있어. 나의 실패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의 슬픔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놨더니 그제서야 이 보잘것없는 것과 같던 이 아픔이, 슬픔이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와 같은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로, 소명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쓰라림을 아는 자만이, 넘어져서 아파서 쓰라리는 걸 아는 자만이 속절없이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져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실패의 아픔을 아는 자만이 타인의 실패에 대한 마음의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소명을 상기시킵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라. 이제 나를 따라라라는 겁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또 돌아갔을 거예요. 이미 시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간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 돕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래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사명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슬픔과 아픔과 실수와 좌절과 모든 게 쫙 펼쳐 있었는데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서는 제일 첫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끝까지 행복하게 가자.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초대했다. 얘들아, 괜찮아. 내가 다시 같이 갈게. 이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단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다 해결했으니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니? 너희들의 삶에 아픔이 있니? 걱정이 있니? 회복돼야 돼? 상처가 있어? 힘들어? 근데 예수님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아직 괜찮지? 아직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 맞지? 내가 너 엄청 사랑하는데 너 그 마음 알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회복하시길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린 그 안에 용서받게 돼요. 용서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아낌없이 아낌의 내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고기를 잡았냐고요. 근데 제자들은 얘기해요. 못 잡았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는데 예수님 직접 뛰어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준비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오른쪽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겠니? 너 이거 했더니 잘 됐니? 아니요, 잘 안 돼요. 그럼 이 방법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같이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변화시켜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자는요, 땅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숨기는 것만으로, 부끄러운 기억을 부끄러운 기억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 아픈 그것이 있다면 그걸 예수님 앞에 놓고 대면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서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대목이 뭐냐면 이 대목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가 손을 안 잡겠다고 하면요,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잡으면 좋겠는데 안 잡겠다 손을 팍 쳐버리면 예수님은 그래요. 또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그리고 또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근데 또 손을 외면해버리면은 예수님 거기서 그래 너는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손을 또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아프지만 보고 한 걸음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숨기고 싶은 과거 대면해야 돼요. 내 아픔 주님 앞에 놓고 대면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따르라는 것은요,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네가 원하는 곳에 띠띠고 갔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게 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었지만 살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할 거야. 이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고의 영광 돌림 방법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좋아했던 것을 더 이상 못하는 것, 네가 나의 운명 속에서 삶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이 정말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함께 또 걸어갔죠. 똑같아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운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한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운명에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내 운명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옆에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용기를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삶 속에서 모든 주도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네 삶이 아파야 된다, 네 삶에서 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각자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전부 극복하고 그 안에서 회복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불편한 감정들 있죠. 어떤 불편한 감정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려놨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주님 내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기고 싶은 것, 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것들, 여러분 삶에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 당연하죠,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 주님 난 이것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대로 살고 싶은데요, 나 이렇게 생겨본 거 주님 어떡해요, 성격대로 살아야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린 그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괜찮지? 우리 괜찮지?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도 해주시고 내 사랑의 상태를 점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손잡고 나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